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유혹하거나 고난을 줍니다. 다윗이 고난의 훈련을 잘 받았지만 다윗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안에 유혹이 찾아옵니다. 인류 최초의 죄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일이었습니다. 그저 보기만 했지만 계속해서 그것을 보고 있을 때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도 보는 것으로부터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잠시 방심한 때 사탄은 다윗의 약점을 정확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떠나야 할 죄는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어라.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지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람과의 전쟁이 끝나고 모압과는 잠시 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마도 우기가 시작되면서 전쟁하기에는 좋지 않은 계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우기가 지나고 봄이 되자 다시 전쟁하기 좋은 계절이 돌아옵니다. 암몬이 다윗의 부하들을 욕보이며 시작했던 전쟁이 아직 완전히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암몬 자손을 멸하기 위해서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성 밖에 있는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라는 성읍을 에워쌌습니다. 성경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제 강력한 왕국을 이루었기 때문에 다윗이 직접 출전할 이유가 없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가 유혹에 넘어가도록 방치되었다라는 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그의 옆을 지키던 장군들은 전쟁터에 나가 있고 언약궤도 전쟁터에 있습니다. 그러니 일부 제사장들도 전쟁터에 있을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한가롭게 산책하듯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저녁에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 매우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다윗은 이미 많은 아내들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아름다운 여인을 보자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봅니다. 일부 일처제가 아닌 시기였기 때문에 다윗이 마음에 든다면 결혼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우리아는 다윗의 30명의 용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다윗의 충성된 부하였지요.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다면 여기서 멈추었어야 합니다. 유부녀와 사랑을 나누는 것은 율법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큰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죄에 노출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죄를 묵상하면 안 됩니다. 요셉이 그랬듯이 죄가 보이지 않는 곳으로 피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와 결국 부정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 죄의 현장을 떠나지 않은 결과가 결국 큰 죄를 짓게 만든 것이죠. 아마도 다윗이 죄를 지은 후에 2달 이상이 지났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즈음 한 번의 실수라고 생각하고 다윗도 잊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결국 다윗은 밧세바가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았어야 합니다. 지난 10년의 광야 생활을 다시 시작할지라도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해결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인간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이 아이를 우리아의 아이로 둔갑시키기로 하는데요. 그래서 다윗은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왔습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부른 명목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아에게 요압과 그의 군대의 안부를 물어보고는 전투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아를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아내와 동침하라 말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아가 나갈 때에 왕의 음식물도 따라 보냈습니다. 이 음식물에는 귀한 음식과 함께 포도주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악한 계획으로 우리아가 함정에 빠지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다윗의 생각보다 훨씬 충성된 부하였습니다. 그는 집으로 가지 않고 왕궁 문에서 부하들과 함께 잠을 잤습니다. 우리아가 집으로 가지 않고 성문에서 부하들과 함께 잠을 잤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매우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불러서 왜 집으로 가지 않았느냐 다그치죠. 그러자 우리아는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언약궤와 군대가 야영 중에 있는데 어떻게 집에 가서 편하게 먹고 마시고 아내와 잠을 잘 수 있느냐라고 대답합니다. 우리아가 대답한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언약궤와 그의 백성들과 충성된 부하들이 전쟁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다윗이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있었을까요? 결국 다윗의 이 안일함을 틈타서 죄가 다윗을 지배했습니다. 이런 다윗과 대조적으로 우리아는 결코 집으로 가지 않겠노라 맹세를 합니다. 너무나 충성된 부하입니다. 이런 우리아의 모습은 다윗이 매우 악한 군주라는 것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다시 우리아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 기회를 엿봅니다. 하루 더 머물고 다음 날 보내주기로 하는데요. 그리고 그날 이 우리아가 먹고 마시고 취하게 만듭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집으로 가서 아내와 잠을 자게 하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그 취한 중에도 집으로 가지 않고 부하들과 함께 잠을 잤습니다. 취한 중에도 죄를 짓지 않으려는 이 우리아의 모습은 멀쩡한 정신에 죄를 지었던 이 다윗의 죄를 더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보기만 했던 그 죄가 다윗을 매우 악한 왕이 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작은 죄도 내버려 둘 때에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나버리게 만듭니다. 지금 우리 안에 버리지 못한 죄가 있지는 않습니까?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어떤 죄가 있다면 빨리 그 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죄를 끊어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죄가 오래되었을수록 더욱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는 그 순간, 그때 떠나야만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습니다.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죄의 달콤한 유혹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우리는 유혹에서 완전히 벗어나기가 힘이 듭니다. 세상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생각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죄를 다스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끊어내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죄에서 떠나도록 제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십자가의 능력이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것을 불편해하는 이 시대 속에서 교회가 의로움의 빛을 내게 하셔서 세상이 교회를 보며 스스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한국교회를 다시 부흥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 4장.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앗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앗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적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제단의 채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일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매일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앗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매일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매일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매일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매일 쯤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매일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 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핫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핫인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이니라.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제38편 다윗의 기념하는 시.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며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제2장. 나는 사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었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제2장.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좋은 교회, 좋은 TV